와우! 기도의 열기가 이곳을 태우고 있습니다. 불의 힘이 임했습니다. 우리 1906년, 1907년에 평양 대붕의 역사가 있을 때요, 막 동네 사람들이요 불났다고 양동이에 막 물을 싣고 와가지고서 막 불을 끈다고 진짜 불이 붙은 것처럼 보였답니다. 얼마나 기도가 뜨겁고 성령의 불이 임했으면 바로 이곳이 바로 그 부흥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고 계시고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너무 잘 안 들려요. 오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 믿으십니까? 영적 자녀들이 태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기 목소리가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의 귀에 들리도록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 번 하시겠습니다. 더 크게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할렐루야! 이미 얘기를 낳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늦둥이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에스겔도 그렇고 오늘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국가적 또 시대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일생을 또한 인생을 자기의 몸을 예언적으로 행위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 붙들려서 주의 종이 되기까지 저의 삶을 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이렇게 삶을 하나님이 그 사역을 열어주셨는데요. 정말 그 생명에 관한 이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제게 늦둥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잉태와 해산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과 이 중심의 내용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제가 몸소 체험했고 말씀을 또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6장의 이 말씀이 우리 한번 7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시온은 불어가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늘에 생기겠으며 민중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불호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창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를 삼게 하였은즉 내 삼게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내 삼게 하는 자인즉 어찌 배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녀를 다 낳아보셨잖아요. 근데 자녀를 이렇게 임신하고 또 그 잉태 기간이 해산하기까지의 기간이 있습니다. 몇 달이죠? 10달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또 이렇게 잉태와 해산의 말씀도 주시면서 또 주님이 제게 주신 비전이 사라의 연고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에 사라의 연고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지만 사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데
제가 또 여자이고 또 엄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깊게 다가왔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라의 연고로가 바로 다윗의 열쇠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암 운동장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사라의 연고로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또 이렇게 임신케 하시고 더욱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중에 유산되고 자산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산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는 1970년대, 80년대 대붕의 역사가 있다가 지금 오늘날은 점점 기독교 인구가 더 늘어나고 부흥되고 있으니까 더 줄어들고 또 기독교 인구들이 점점 예수님을 떠나고 또 그것도 반 이상 줄었죠. 그리고 또 많은 이단과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가나안 교인이 너무 많다 그래요.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십니까?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교인.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뭐 예배드리고 해서 또 너무나 이제 또 WCC, WEA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신 걸 믿으십니까? 천하의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종교 통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로 이 땅이 썩어가고 폐역해져가고 또 이 땅이 황무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버지가 보실 때 어떠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류의 심판이 노아 홍수 사건 아시죠? 그때 아버지께서 이 인류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여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되니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에 정말 육체가 된 자는 영이 안 된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지금 우리가 오늘날 자금의 이 사태와 지금 그 교회와 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그런 영적 현실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만족하실까요? 아니면 진짜 노아 방주 때와 같이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그 뜻은요 임나해 가슴에 정말 그 한숨 숨소리만 들린다. 말씀이 나오지가 않고 가슴을 찢으시는 그러한 아주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예요? 생육, 충만, 번성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육, 충만, 번성.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복은 생육, 충만, 번성, 지배하고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들이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요즘 이스라엘 문제로 너무나 떠들썩하죠. 그런 어떤 미국, 뭐 국가, 나라 이런 것이 있지만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고 목표고 아버지의 뜻이며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토와 주권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뭐 백성이 많고 그게 아니고요. 영으로 생명이 된 자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아버지께 보실 때에 우리나라는요 사실은 굉장한 재앙과 재난이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아주 작은 나라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북한이 분단이 돼 있고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으로 뭐 했죠? 둘 만나 잘 기르자. 근데 오늘날 어때요? 우리나라의 세계 저출산 국가 1위입니다. 제가 이번 토요일날도 제가 주례를 섰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생육 충만 번성이니까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축원해 줬습니다. 근데 그게 크게 기뻐 안 하더라고요. 요즘엔 결혼도 늦게 하고요. 자녀도 안 낳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는 국가적 재앙이 있고요. 또한 기독교 인구 생명이 된 자들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 시를 잉태했는데도 사사나 또 중간에 죄를 짓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수많이 유산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심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을 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순식간에 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1907년의 그 장대한교회 역사 매번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부족한 여정이 이러한 미스바 영적 각성 성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유는 저희 조상, 제가 4대째인데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께로 들었고요. 저희 아버지를 잘 아시는 같이 저희 아버지는 과학자셨는데 과학연구소에서 일하셨던 부부가 제가 소망교회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사모가 되고 거기에 그 지인분들 우리 가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을 만나서 직접 저희 남편과 들었습니다. 그 장대한 교회를 건축하신 분이 저희 증조 할아버지라고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3대 독자라 아들이 없는데요. 저는 부녀자로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되자 그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 받은 바로 후부터 저를 국회에 세워주셨고 국가적인 사명을 주셨고요. 이렇게 미스바 성회를 올해 10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조상들의 간절한 기도와 이 시대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여러분들 기대할 것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제 이 해가 벌써 다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는 너무나 희망차고 소망이 넘치고 기대가 되는 그런 해일까요? 아니면 성경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찢으며 동의하며 자복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66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다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보이는 유형교회가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무서부재하시고 이제 제3성전이 저와 여러분인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이사야 이 66권은요 너무나 놀랍게도 성경이 몇 권으로 이루어졌죠? 66권. 우리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죠. 근데 성경학자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구약과 신약,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대표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6권. 그래서 39권까지 구약을 대표하고요. 갑자기 40장부터 말씀이 달라지죠. 그래서 신약으로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66권은 성경 중에 어느 장을 가리킬까요? 어느 권을? 요한계시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지옥 불못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그러면은 지금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뭘 발표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정식 수도임을 발표했고 미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그곳으로 옮기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세계가 떠들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다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전에 서울 이 수도를 만약에 대전으로 정한다. 그러면은 전 세계가 반대하고 막 난리가 나고 비난하고 이럴까요? 아니면은 아무 관심이 없을까요? 관심 없죠. 자기네 나라가 자기네 뭐 수도 옮기는데. 근데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1.1획도 하나님은 살아서 하나님은 성취하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짜 지금 마지막 때인 것을 이 전 세계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12장에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이 혼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을 다 치러 온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또 러시아, 중국, 이란, 또 거기에 뭐까지 맞물려 있습니까? 북한의 핵 문제까지. 이 모든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다 예언해 놓으셨고요. 기록해 놓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 무엇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아버지께서 받으시겠죠. 역사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여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권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권고해 주셔야 돼요.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떠는 자. 근데 어떻게 떨어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이 부자이십니까? 넉넉하십니까? 풍요로우십니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저리고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해통하고 이 나라의 현실과 교회를 상황을 볼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근심과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푸토코이 가난이라는 건 절대 가난인데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지 거지라는 뜻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어떤 것도 내 힘으로 무엇을 먹고 취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완전 거지입니다. 라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뭐예요? 어떤 누구의 도움 없이는 내 생명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절대 가난.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스스로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스스로를 건질 수 있습니까? 이 나라 건질 수 있습니까? 이 나라 살릴 수 있습니까?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먹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도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죠. 심령의 통회함.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배양무도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러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현실의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의 그 기도와 예배를 아버지는 받으신다고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 현실의 이 작금의 이 현실의 상황들 영적 상태를 바라볼 때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통회하며 아버지 그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 긍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서 정말 나를 위하여 아버지가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벌레만도 못한 이 무지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시며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며 다 쏟으시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생명을 주신 내가 너를 오늘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십자가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들의 그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의
자신을 찢는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을 때 뭐가 찢어져요? 온몸의 뼈가 다 벌어지고 근육이 다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며 자궁막이 찢어지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뭐가 나왔습니까? 생명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생명인데요.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3절에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계목을 꺾은 것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 것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우리가 이사야서는요 아버지의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인데 1장도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번제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은요 다른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막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태극기 시위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유관 반만 년의 역사 가운데 1000여 번에 가까운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사가 이 나라 만세 하나님 앞에 뭐하는 민족이 돼야 돼요? 제사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수양, 기름 이런 뭔 개를 꺾는 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예배를 찾아보니까 원어가 프로스퀴네요. 그 원문이 예배, 퀴온.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성분들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견. 뭐예요? 개. 근데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딱 두 분만 들어갔죠? 누가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이사야라는 이 뜻은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도 누구야? 예수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호세아, 예수 그리스도 다 누구를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평신도 그러니까 여호수아 지도자 말고 갈렙만 들어갔죠. 갈렙의 뜻이 충성된 개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예배에 키운 개라는 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강아지 키워보면 주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막 강아지가 꼬리를 치고 어떻게 해요? 막 발바닥을 어때요? 막 핥아먹죠. 막 그러니까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기 보세요. 지금 말씀 받으셔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정신을 차리시고 한 두 분이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눈을 부릅뜨시고 주님을 주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역사적인 날이에요. 영적 기류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내가 그를 권고하려. 마음의 심령에 가난하고 통회하는 자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개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거룩한 발등상에 입맞추는 자.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왜 무슨 집을 지었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듯이 24시간 365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아버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주님께 엎드려 그 말씀 앞에 경외하며 두려워 떨며 통회하며 가슴을 찢으며 아버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주님 오실 날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우리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문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광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를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보좌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치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치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된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한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하여 일어나고 지금 중동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요. 여기에 보시면 무서운 일이 있다. 이 무서운 일이요 바로 테러를 가리킵니다. 지금 예루살렘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 많은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고 있죠. 대적하고 있죠.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있으리니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인 줄 알았죠.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포항 5.8의 지진 저희 아파트까지 흔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오시는 그 지진 그거는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건데 전 세계 그래프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진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burn the pain이에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즉 그 생명이 하루아침에 시온이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였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무엇을 낳았다고요? 아들. 누구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지진, LA의 엄청난 그 막 산불이 계속 타오르고 지금 온 세계의 민족을 대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온역, 전염병, 이러한 모든 일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때가 어느 때였어요? 영적으로 성이 문란해서 완전히 동성애가 창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역행하는 짐승보다도 못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받아서 창조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문란해져가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는 일로 말미암아 뭐가 회파된 거예요? 예배가요. 제사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는데 이사야서 1장과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말씀했을 때 그 여인은 교회를 대표합니다. 뭐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찾는다는 것은 서기로 탐사하듯이 찾는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떠실까? 예배가 회복될 때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반드시 마지막 부흥의 역사, 늦은 비의 추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온,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왜 이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 지냈는데 예배 드렸는데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로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 무너졌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 70년 만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다 무너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뒤에서 포로로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948년에 독립이 되었는데 그것이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대로 그때 이 모든 재앙과 환란이 그때 이미 있었고요. 부분으로 성취되었지만 이제 지금은 마지막 때에 구름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 너의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웠느냐. 지금 머리를 드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믿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시편 120편에 주님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면 자는 형통케 하리라. 근데 그 예루살렘은 육적 예루살렘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신부로서 완전히 완성케 되는 곳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20장의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잉태와 해산인 것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으면서 저주와 벌을 내리신 게 뭐예요?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더할 것이며 남편을 사모할 것이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잉태할 때는 고통이 없잖아요. 해산할 때 고통이 있죠. 근데 말씀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입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저주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전체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이 저주죠. 저주로 끝났습니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역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아버지가 눈을 돌리셨고 마음을 돌리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와 그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로 이겼느니라.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영적 용사로서 우리는 어린 양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할 때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 고통을 통하여 수많은 자녀들이 생산될 것이라는 그 아버지의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66장 요한계시록을 대표하는 마지막 장에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산케 하냐겠느냐, 임상케 하였은즉 해산케 하냐겠느냐. 하나님 하시겠습니다.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산케 하냐겠느냐. 자, 이제 기억하셨죠?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산케 하냐겠느냐. 이 기도 제목으로 지금 기도할 것입니다. 기억하셨죠?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열국의 어미 사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기억하시죠? 세 번 하시겠습니다.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산케 하냐겠느냐 하고 세 번 부르시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산케 하냐겠느냐.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산케 하냐겠느냐.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산케 하냐겠느냐. 할렐루야.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황홀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발자국이 점점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나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를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받겠느냐 하시니라.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